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 아멘. 이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으려면 더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이 되고 난 뒤에 마지막도 아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더라. 우리가 나무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 나무 가운데서 독특한 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있다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같은 종류의 나무가 아니고 특별한 나무, 특수한 나무가 되죠. 그 특별한 나무, 특수한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을 장악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느 정도 특별하냐 하는 것은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법으로 지시한 게 있는데 그건 따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특별한 나무를 중앙으로 해서 그 특별한 나무가 특별하게 되어버리면 아담은 뒷전이죠. 사실은 인간은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게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는 그 내용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타고난 죄의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죄성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뭐 살인 그런 거 짜투리 죄만 죄가 아니라 평소에 그런 짓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죄입니까? 술, 담배 이것도 죄입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 이거 네가 죄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을 자기 인생의 중심을 자기만 있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면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그 죄인이 죄 같은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은 호응하지 못한 답변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만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들짐승 가운데서 같은 들짐승이 아니에요. 독특한 들짐승이 등장합니다. 뱀입니다. 그리고 뱀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기를 강교하더라에 대해서요. 강교하더라 다른 말 하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 특수하게 뱀이 가장 지혜롭다는 말은 다른 짐승들은 뱀보다 지혜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독특한 이게 특수한 지혜를 뱀이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 중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들짐승 가운데는 뱀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독특하게 중심점을 차지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함유하고 있다는 데서는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나무도 특수한 나무다. 뱀도 짐승하고 다른 짐승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끝. 이래 되면 하나님과 인간만이 관계로 모든 것이 창조가 완료가 되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그걸로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무
모든 나무를 따먹어라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모든 나무를 따먹으라 한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을 보시는군은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따먹되 따먹지 말아야 될 나무 있고 과일이 있고, 그리고 모든 짐승은 다 인간 밑에 있다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뱀은 그 중에서 유독 지혜롭다 이렇게 해서 인간 근처에 뱀과 선악과라는 같이 이렇게 우뚝 솟아 솟구쳐 오르는 두 개의 지짐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생명과 선악과가 왜 심어놨느냐, 그것은 이 세상이 인간 중심이 아니고 다른 분 중심인데, 그 다른 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은 오히려 변주로 나가야 되고 지켜봐야 될 입장이다 했습니다. 중앙에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덜짐승에서 그 중앙에 대해서, 덜짐승 중에서 뱀이 중앙으로 등장했다면 여기서 선악과 생명을 빼놓고 뱀과 인간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요, 왜 유독 뱀에게 특수한 지혜를 주셨습니까? 창조했으면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유독 뱀은 지혜롭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지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은 뱀과 인간을 엮이게 했습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뱀과 엮이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지혜롭다 할 때 이 지혜롭다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엮이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뱀이 갖고 있는 지혜가 인간이 하나님께 드는 지혜와 같은 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에 따먹지 말라는 그 지시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요. 뱀의 견해가 다르고, 그리고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가 인간이 순진하게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끝, 이게 아니라 창조 속에 서로 두 개 이질적인 요소가 함께 담겨 있는 채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는 그 의미가 인간이 죄 짓고 난 뒤에 인간이 바라보는 좋았다는 의미하고 전혀 달라요. 인간이 좋았다고 한다면요, 인간이 어디 가가지고 등산 가가지고 좋다, 경치 좋다 할 때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중심을 보기에 앞에 있는 펼쳐진 전경이 내 마음에 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전경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날아가는 독수리에서 뭐 새똥을 논다 하면 에이 정치 배려 나왔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디서 보고 있는데 저 산불 막 나고 산불 막 나고 있으면 에이 오늘 경치 배렸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깔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조차도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기 견해는 모든 것이 내가 여기 있고 내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과 대적되는 요소가 포함되면서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견해 차이를 인간은 이걸 좁혀야 되는지 일치되는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잘못이냐? 하나님 쪽에서 잘못이 없고 인간 쪽에서 잘못이에요. 인간 쪽이 어떻게 잘못이냐 하면 앞에 산에 가서 전경을 보면서 야 참 경치 좋다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 나는 살아있고 나는 살아있는 내가 보기에 경치가 좋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가 좋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그거를 말한 게 아니고 죽음을 씹어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죽음을 씹어놓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지 창조가 살아있는 하나님에서 창조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집어넣고 천지를 창조하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음을 십자가를 집어넣고
그렇다면 창조 원리에 누가 가담되어야 되냐 하면은 이 뱀 자체가 창조 원리이어야 해요. 뱀 자체가. 근데 인간들은 뱀을 이 덩이로 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들어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빼놓고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인간이 죄 짓고 난 뒤에 창조를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요, 힘듭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사익분이 많고, 왜 보이스피싱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거는 네가 더 살려고 하는 욕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지창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를 집어넣고 천지창조를 생각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뱀은 지혜로워야 돼요. 왜? 지혜로워서 아담이 생각한 것과 다른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지시는 뭐냐 하면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혜로운 뱀이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걸 따먹나에는 죽는 죽으라 했으나 사실은 죽지 않고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라는 요 말이 이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이 미처 몰랐던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 준 지혜는 뭐냐 하면 창조 안에 감추어진 그 진짜 진리를 이걸 감추기 위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는 강교하다. 지혜로운데 그 지혜 가지고 진리를 안 들키게 감추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지혜자로 뱀이 등장한 겁니다. 무엇을 감추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감출까요? 뱀한테 유혹받고 난 뒤에 인간도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했잖아요. 벌써 인간의 창조의 질이 뱀을 닮았죠. 뭐를 지금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데, 뱀이 인간을 유혹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뱀은 창조 전의 지혜를까지 아니까요. 그렇다면 뱀은 왜 이런 그 속임수를 쓰느냐, 왜 감춘줄을 하느냐? 이거는 창조 원리에 뱀의 자기 운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창조의 원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뱀이 알고 있어요. 그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감추는 방법은 뭐냐? 원인과 결과가 안 맞는 걸 끼워버리는 겁니다. 모든 창조는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되는데, 뱀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원인을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 네 자신을 너의 운명의 원인, 너의 운명의 결과를 유발할 원인으로 너 자신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학교에서 그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부산 강의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시험 문제가 뭐냐, 이거 뭐예요? 왜 이혼을 하느냐? 요새 가정 이혼을 왜 하느냐 하는데, 그 선생님 보기에 틀린 답인데 창의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어떤 애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한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근데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원인도 아닌 걸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네가 따먹지 않은 네 행동을 말미암아 오래오래 살리라는 뜻이 아니라 따먹지 않아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인데,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겠다 나타나면 그 창조의 중심을
중심되는 그걸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이 우뚝 서려는 그거는 본성이죠. 그걸 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결과와 안 맞는 원인을 가지고 짜집게 하는 게 죄예요. 나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불신자 가운데서도 참 점잖고 교육자 집안이고 정말 바르게 살고 인격적이고 사람들 그 댐댐이 상식적 에티켓 지킬 줄 알고 예의 범절 찰 줄 알고 대인관계 자기 처신해야 될 도리 잘 알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믿는 사람 가운데.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자기가 자기 됨에 그 원천지와 연계가 안 돼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구원하실 때 자기 백성은 뭐냐 하면은 행위를 보지 않고 원천자와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그 연결로 그 연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관계로 천국에 들어가요. 돈 있다고 다른 게 아니고 지식이 다 다른 게 아니고 예의 바르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연결이 안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과가 심어진 그 자리, 즉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다른 분을 증거하기 위한 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너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와 너를 원인과 결과로 엮이지 않아야 된다. 정말 너는 생명나무와 엮여야 되는 모르겠지만 선악과는 생명나무와 엮이더라도 선악과는 엮여서는 안 된다. 결국 선악과 따먹어 나오는데 생명나무하고 못 엮였어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찾아냈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는 질문 자체가 이게 질문 자체가 이게 죄고 이게 마귀가 속으로 외치고 있는 소리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는 게 구원받아서 하면 또 지가 세상의 우주의 중심 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다 마귀 역사예요. 해석을 전부 다 거짓말로 해요. 전부 다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된 원인과 이 결과를 억지로 엮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하고 예수의 차이점이 있어요. 부처는 사람을 극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 자꾸 지옥으로 데려가요. 왜? 지옥 가야 자기 주제 파악이 되니까. 지옥 가야 비로소 주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자꾸 인간을 극락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면 된다. 이 교회인지 절인지 분간도 안 되죠. 부처가 설교해도 그래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뱀이 창조의 원리인데 그러면 처음에 창조 원리일 때 이 뱀의 진짜 뱀의 지혜가 어느 정도 깊이 있는가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 쭉 찾아보면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시편 73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여기 시편에 나오는 이 신앙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시로서 형식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시편 73편이거든요. 그 3편에서 그 내용에 보면 왜 악인들이 편안하고 재물이 더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건강하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어찌면 이걸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한 곤란하더니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닫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 결국 끝이라는 끝을 알았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마귀들이 그렇게 뱀이 그렇게 가리고 싶었던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제사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성전에서 매일같이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의 실체와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있단 말이죠. 모세가 시내사에서 그 율법을 받은 그걸로 인하여 연결이 됩니다. 모세 언약으로. 그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이 창조의 중심이 살아있는 결과물로 살아있는 자신의 목숨이 중심이 아니고 어떤 분의 죽음이 그 죽음에서 천지 창조가 나온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서 천지 창조가 나온 겁니다. 뭐 살아있으니 그냥 살아있는 줄 압니까? 주님의 희생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고생과 주님의 희생 대신 죽으심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아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마귀 백성이죠. 왜? 마귀는 그것을 가리고 싶어요. 자꾸 그걸 가리거든요. 내가 나되는 것은 내가 원인자 외에는 다른 원인은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주이다. 끝까지 가보자. 역시 마지막 손에 잡히는 것은 나 외에 누가 있으랴.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미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창조의 중심. 이게 뭐냐? 뱀의 지혜에 같이 동참하고 만 겁니다. 뱀이 알고 있는 지혜.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죠. 생명나무, 인간의 생명 따먹는다 하는 것은 마귀한테 천국 티켓을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저리가 못 따먹게 쫓아내버리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데 있었어요. 영적 존재와 함께 되고 우리와 같이 함께 영적 존재와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까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제 걱정이 이제 뭘 우리가 궁금하냐 하면은 요 마귀 요걸 알아채 가지고 마귀를 요거 체포해가 없애버리면 좋겠다. 예. 그런데 마귀는 얼굴이 없어요. 왜 마귀는 얼굴이 없느냐 하면은 마귀의 모든 작업은 인간을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계통으로 봅니다. 계통으로 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엄청나지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성경 안 본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요 본문 봅시다. 마귀는 얼굴이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마귀는 어떤 계열과 계통을 세웁니다. 마귀가 세워 만들어 나가는 계통과 계열이 거기에 계통과 계열이 엄축될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마귀의 얼굴이 아니고 거기에 속한 마귀의 계열에 소속된 인간들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인간들의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에요. 소속된, 물론 모든 인간이 아니고 마귀께서 계열에 소속된 그 계통에 소속된 인간들의 얼굴이 곧 마귀의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할 수 있죠.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 있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네가 마귀 알아서 마귀를 쳐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마귀 세계의 계통들을 자기 수하의 계통들을 계열을 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주님도 주님의 얼굴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계통에 속한 그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얼굴만 나타날 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요. 요한 계시록 1장에 보면 거기에 이게 얼굴인지 아니면 자연의 숭고함인지 위험함인지 그게 힘들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목소리는 파도 같고 파도가 없다 하면 목소리를 표현 못해요. 온 천하가 주님의 형체를 묘사하는데 도대체 그 얼굴을 할 수 없어요. 해가
해같이 빛나는데, 해같이 빛나는데 어디 코가 어디 있으면 다리, 그 눈이 어디 있어요? 해같이 빛나는데 어디 해를 어디 바라볼 수 있습니까? 도마가 주님의 얼굴 봐서 나를 주라고 했습니까? 도마가 본 것은, 만진 것은 뭐냐? 창자국과 못자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마하고 제자들과 예수님과 헤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그 사건 상태를 다시 주님께서는, 부활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못자국과 상처를 보여주다는 뭐냐? 도마야, 네와 나의 관계는 죽음에만 관련되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낯선 죽음이죠. 예수님의 신기한 죽음. 그 십자가 왜 죽었을까? 꼭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꼭 죽여야 일이 돼? 안 죽이면 일이 안 되는 거야. 왜 죽였을까? 왜 안 죽이면 일이 안 되는가를 왜 궁금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 산채로 내가 천국 가려고 마귀적 발상을 하기 때문에, 그 발상이 바로 마귀적 발상인 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밀치는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너는 마귀 계통이야.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따라서 너의 모든 것은 살고 싶어하고, 그 살아서 유지되는 너를 이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마귀 심성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불순의 영들 속에서 성령을 보내주니까, 야,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이 마귀가 하는 짓은 역시 감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달리 말하면, 인간의 모든 지혜는 어떤 용도다? 복음을 감추는 용도예요. 인간의 철학과 학문,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는 용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인문학, 사회학, 언어학, 기호학, 철학, 신학,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창조과학론. 그게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 예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존재로 보는 거예요. 왜 존재로 보고 싶으냐? 존재로 봐야 자기 존재로 보는 그 존재자가, 자기 자신이 긍정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신도 존재합시다. 우리 존재로 한 통속 됩시다. 라는 의도를, 악마적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는 마귀도 압니다. 귀신도 믿고 떱니다. 그래서 귀신 구원받았습니까? 유대인도 알아요. 알라신을 믿는 사람도 알라신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철학가도 자기는 신이 존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그게 구원이, 그 유실론적 사고방식이 구원의 능력이 되겠어요? 구원의 능력은 뭐냐? 바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귀 생각인 것을 십자가 앞에서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자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학자입니까? 이 수학이 바로 마귀 학문인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신학을 했어요. 이 신학이 목회합니까? 목회가, 내가 당회장 목회하는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죄입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리해가 구원받습니다. 가정주부가 구원받아요. 모든 나의 행동은 내가 원인이 되어야만 내 자랑거리가 내한테 계속 유지가 돼요. 내 존재 의미가 생기고 존재 가치가 생긴다고요.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모든 세상의 시, 문학, 소설, 드라마, 영화, 방송 전부 다 자기 행함에 대한 긍정입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자기 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지 실제로 어디 동물원 우리에서 뛰쳐나가지고 배고파서 우는 그런 사자 외에는 별로 사자가 우는 소리 들렸습니까? 몰라. 멧돼지 같은 게 몇 마리 뛰는 거 있지만 사자 우는 사자 같이 이런 거 안 들키지요. 하지만 성도기에는 전부 다가 마귀가 웡웡 우는 소리로 들려야 돼요. 드라마나 뭐 이브의 사랑에 뭐 모든 화려한 요이고 자꾸 받는 거 이야기 나서 모든 것이 마귀적 생각이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냐, 어쩌면 나를 닮았느냐, 어쩌면 내 생각 같으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만약에 우리 복음이 가리어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미혹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 나와요. 그냥 무조건 복음만 막아라. 복음을 감추어라. 어떻게? 너 자신을 원인자로 제공하는 그 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먹어라.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뭐 따먹고 생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작을 네부터 시작하면 된다. 모든 것을 구원받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네가 정신 차려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당입니다. 예수의 전당이 아니고 명예의 전당이 아니고 이 마귀의 전당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착착 달라붙는지, 우리 얼마나 우리에게 흡착이 잘 되는지. 어떤 때는 감동받고 눈물 난다니까요. 아니 감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냉혹한 십자가 피로 차가운 피로 뜨거운 피인지 차가운 그 피로 구원받는데 우리는 자기야 내가 울었어요. 우거까지 들이대는데 그래, 네 운다는 게 원인이 돼가 네가 구인한 결과를 낳았구나. 그게 마귀 생각입니다. 우리는 변대로 나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소속이 다를 뿐이에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계통의 원인이 이쪽 계통의 원인에 스며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왜 사람들은 그 예수님 자리에다가 자기가 뭘 했다는 걸 왜 집어넣기가 하고 왜 그렇게 그걸 좋게 보는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목사님 성도가 뭡니까? 물으신다면 서울역에 보면 지금 저 서쪽에서 동쪽으로 마포에서 이쪽에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대우별 쪽으로 이렇게 고가 다리가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공원으로 만든대요. 그렇다면 서쪽에 있는 마포 쪽에서 동쪽으로 할 때 이 다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기가 다리를 어느 지점을 끊어서 여기부터 내 거라는 게 없어요. 손톱 발톱부터 해가 전부 다 주의 것입니다. 왜? 같은 고가도로니까. 이 고가도로 주님께 연결되게 되면 서울역이라는 빌딩이 장애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어디 수서 나야 그 주님의 연속된 몸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열매 없는 일은 안 하시거든요.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제가 늘 예를 들듯이 유리 그 세고 한 사람이 유리 그 만든 사람이 하고 불면 그 관 끝에, 요새도 그래 하겠죠. 이 불면 그 관 속에 그 유리가 녹은 그 광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오듯이, 파이브를 부으니까 튀어나오듯이 주께서 부으시면 튀어나온 게 우리.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몇 센치까지 나고 그 다음부터 주님 거고 이게 없어요. 왜? 우리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니까. 뭐 주님께 해쳐서 한번 나타나볼까 했으면 다 죽고. 주님이 마리아의 몸을 태어났다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그냥 해쳐로 와버리면 예수님 주변에 12제자 다 죽어버립니다. 마리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죄인의 몸으로 왔지만 하시는 일은 주님의 일을, 주님 중심의 창조의 원리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목사님, 마귀 일이 뭡니까?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존재한 세상과 그 인간들이기 때문에. 뭐 따먹까 말까 이렇게 선택할 그런 것은 옛날에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이미 마귀 사람들이. 이미 마귀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세상 자체가 그저 내 목숨 부지하려고 부처들이 예수고 뭐 성경이고 교회고 간에 집 돈이 최고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광야에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님 광야에 가셔서 그 세상 신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하셨는데 그 시험 받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스스로 중심이 되고 싶어서 갖고 싶은 것들을 마귀는 그대로 예수님한테 유혹하죠. 예수님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감추려고 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또 감추려고 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 사귀지 말까요? 아니에요. 모든 게 주님의 선물로 보세요. 돈 주고선 돈 챙기고 뭐 술까지 챙길 필요는 없어. 모든 것을 주께 주신 은혜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되어진 모든 것이 그 열매. 이 세상에는 악함과 선함이 함께 있어. 그게 바로 따먹어야 될 나무와 따먹지 말아야 할 함께 있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이 우주의 핵심이었고 중심이었다는 것을 시킨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기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도 마귀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십자가가 원인이 되어서 그 열매로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성도가 됐다는 이 신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